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경우에 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또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이고 나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의 신하인 요하난이 뒤따라가서 사람을 구했지만 이스마엘은 놓쳤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하난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했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다가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죠. 그들은 모든 오늘 말씀과 같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이 좋든지 그들에게 나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유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은 또 앞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도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떠나지 말아야 할 곳, 그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공동체인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언약의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언약의 공동체를 떠날 경우에 우리의 삶은 가난과 같은 이 세상의 풍습에 너무나도 쉽게 물들여 버린다는 그런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역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로서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회복을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들이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 백성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바벨론도 감히 이집트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했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로 군사를 보내서 이집트를 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한 것 때문에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상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조차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비록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좋아 보이지만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6절과 같이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도 자기 소견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아들 이삭까지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 광신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앞으로 그리고 노아는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런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였을 것이고 또 12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노아는 인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때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친 이삭은 결국 죽지 않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